그저께 카타르 월드컵이 폐막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과 3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주 월드컵에 환호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도 환호성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축제이지만 우리가 이토록 월드컵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해이고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어떻게 회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을 잘 아실 겁니다. 일명 응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988년도를 그 시대를 잘 반영한 드라마여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드라마,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2002년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정말 기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짜 뉴스였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2002년은 다시 응답하고 싶은 해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그로 이제 20년이 흘렀고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에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또 어떤 변화든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급변하는 시기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쯤은 멈춰서서 저 길이 맞을까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다수가 따르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맞아 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선택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양자택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영끌. 다 잘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영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들이 많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불안하여 영끌을 선택했고 운명에 자신의 몸을 맡겼는데 선택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의 함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운명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이 시기에, 더욱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멈춤의 시간이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중에 많은 책도 나왔고
또 이 야베스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야베스는 성경에 정말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별 내용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옷깃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 야베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그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야베스의 짧은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의 기도 안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은 정말 처음에 읽기가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열되기 때문이죠.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열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족보가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사실 그 1장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그 1장은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이기에 그 내용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족보가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나온다라는 것이죠. 왠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말 이 역대기가 정말 수면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 귀환을 했지만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자신의 정체성도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부심이 없으니 이것은 수치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며,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 나는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 나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족보의 첫 번째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은 창조되었고 그 원대한 첫 계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어떤가요?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찹니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아담은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학생을 북한도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저도 중학생이 너무 싫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 첫 사역이 중등부였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 뒤에 있는 중2 여학생이 짜증을 내면서 나갔습니다. 전 너무 트라우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학생이랑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 중2들은 정말 말을 안 듣죠. 그러나 그 중2와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학생은 그 모든 고집스러운 부분을 솔직하여 다 모두에게 공개를 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가식적으로 포장하여 앞에서는 듣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한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불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에 살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복음서의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기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창조의 첫사람인 아담을 떠올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비록 고통 중에 있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망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재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이제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절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내 삶이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쭉 족보가 나열되고 이름만 나열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야베스입니다.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너무 지루해서였는지 이름만 쭉 나열되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렇게 지루한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야베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조금은 신선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나옵니다. 존귀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원어로 보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겁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약간 뒤끝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닥 저에게 살갑지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카톡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응. 네, 자음만 쓴 거죠. 네, 살갑지가 않습니다. 조금 살가우면 그래. 근데 작년 생일에는 무려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2문장이나 보내주셨는데 너 낳느라 오늘 엄마 힘들었다. 기억해라. 딱히 생일 축하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조금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조금은 한 0.1%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생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간 뒤끝이 있게 그 이름 자체를 고통이라 지은 겁니다. 복수인지는 모르나 야베스의 이름을 그냥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 고통의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아서 귀중한 자였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귀중한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는 귀중한 자였고 어렵게 난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가,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중하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살펴보면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의미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야베스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야베스는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침을 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매번 몸부림치던 자가 바로 그 야베스, 고통의 야베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야베스는 가만히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야베스의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응답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삼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이 본당이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살 땐가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을 일단 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문제를 모르고 내 상황을 모르고 내 슬픔을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분은 나를 고통 중에서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죠. 오늘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짜내는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 괴롭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듯이 하는 기도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밖에 붙들 자가 없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프지만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오늘 야베스도 고통 중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것은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 역대기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이 부르짖음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부르짖은 겁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가 구한 것을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울부짖으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그 지역과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응답 비결은 당당함입니다. 오늘 10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당당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 당당하면 어떤가요? 뻔뻔합니다. 꼭 채권자 같이 뭔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은 채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다면 뻔뻔하겠지만 이것은 근거 있는 당당함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는 고통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약속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그 현실을 마주할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꼭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항상 약속의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약속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 약속의 근거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에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당당하면 뻔뻔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선원들은 바다가 아닌 선장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비록 선장이 잘못된 항로를 선택한 탓에 거센 파도에 휘말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장을 바라봅니다. 리더의 진정한 능력은 위기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둥지둥 운명의 몸을 맡기며 초조하고 불안하며 일을 시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기에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때가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지금 당장 이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린 또 낙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는 귀중한 자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귀중한 삶,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